오늘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는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는 주레색에서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에서 못하는 태와 젖먹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말 재앙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가증해지더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는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긴 것 뿐인데 우상과 같이 가증해지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가증한 일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주님이 만나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포도같이 거칠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말한 포도는 제사상에 올려질 수 있는 참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포도 같은 자일지라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 포도주로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할 자에게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드려진 전제는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거든요. 율법이 노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선한 법이에요. 근데 왜 율법으로는 죄사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문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끝나요. 뱀은 그들을 물었던 불뱀이죠. 사망의 권세자를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해요. 불뱀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불뱀을 놓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뱀이 와서 물어요. 사망이 와서 우리를 물는다는 얘기는 피 흘리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는 자가 되어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단 하나의 방법을 줬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보게 하라. 죽어가면서도 그걸 본 사람은 나았어요. 그 독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한 메시지를 받고 믿고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뱀의 독, 사망의 독이 사해지고 죽지 않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하나님인 걸 보여줬어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광야에서 주님이 포도를 만난 같이 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셨다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만들고 첫 것을 주님이 받으셨는데 첫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죠.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무화과 첫 열매로 어린 양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루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오리라. 이 이끌림은 장자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이끌림인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졌어요. 에서에게 줬던 건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60만 대군이 돼서 나왔은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첫 것으로 드려지는 일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됩니다. 10의 1, 첫 것.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알브롤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몸을 드렸다고 표현해요. 몸을 바친 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손을 대게 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손을 대면은 너희도 바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 장자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첫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은금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리라.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아간이 이거를 취했어요. 7장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가 악한 가나안 땅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악한 권세를 진멸한 건데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도 악한 것에 바쳐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건을 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죄악에 바친 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바친 게 된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 너희 몸이 바쳐진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하고 출애굽의 말씀을 연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장자의 죽음을 위해 죽으신 거죠. 장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장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장자에게 속한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드려진 게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당신을 다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렸는데 이 죄를 내가 취한다면 죄악에 바침받은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절하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받침받은 죄를 도로 갖고 와서 취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받침받아진 자가 돼서 몸이 가증한 제물로 인해서 가증해진 거예요. 그 몸을 너희가 거기다 들여서 너희도 가증한 제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취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만큼 경멸하고 더럽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간이 거기서 신하의 외투와 금은을 취했어요. 은금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5장에 가면 속건제 제물이 나와요. 레위기 5장 15절에 거룩하게 드려진 성물을 더럽히면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더럽혔어요. 금, 정금과 같은 믿음, 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내가 더럽힌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취하고 말씀이라는 걸 취해다가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면 더럽혔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흉하게 결박을 클러내시고 무겁게 짊어진 몽에들을 끊어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취하면 이스라엘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지체죠. 우리가 한 몸인데 이 중에 하나가 그 아강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 전체를 다 더럽히는 거예요. 같이 세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다 더럽혀져요. 가증한 것에게 받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힌 죄.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못 무너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면 내게 있는 작은 거 하나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못 무너뜨립니다. 아이성 못 무너뜨리고 이들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서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를 적당히 묻어두면서 갈 수는 없어요.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박힌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제하지 않으면 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하나님들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사랑이셔. 우리의 부족한 거 알아.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돼?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신 사건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죄는 절대로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가증한 곳에 내가 나를 드리면 가증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순종하면 내 몸이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나를 드리고도 나는 거룩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몸을 주장하면 이미 몸은 죄에게 드려진 거예요. 죄가 네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가 육의 사욕을 따라서 살면 죄가 내 죽을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다시 죄가 나를 지배하고 흔들어대는 그러한 몸이 돼서 영원히 죽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분께 드려야 내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티끌도 죄는 허락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만홀히 여겨도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 내 몸을 가증한 죄에다가 주면 내 몸도 가증해진 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또 대적을 맞서서 싸울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왜 계속 지고 있느냐?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호세서를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중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었는데 그들이 바알보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만날 수 없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 만나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 정욕을 버리지 않아서, 내 자아를 버리지 않아서, 내 감정을 버리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에게 속한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함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내가 도로 갖고 와서 죄를 다시 짓고 죄 가운데 놓인 가증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저들도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있었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도 아이들이 살아남지 않고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식을 유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자식들이 사망 권세에게 끌려가서 죽은 자가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에 화가 비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떠나버리시면 내 심령에 화가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이 생긴 두로처럼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도 베지 못하는 태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 젖을 먹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젖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한 초입이 길갈이었는데 길갈이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고 십자가를 가치없이 만든 자에게 다시는 회개케 하는 다른 어떤 세례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의 특징이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뒤에 거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결론은 호세아한테 자식을 낳게 하고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하고 2장에 가니까 다시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내가 공의로 진실됨으로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불의가 아닌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모스 8장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외칠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하라 그랬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회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 죄가 이스라엘 위에 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이 기근과 전염병, 지진과 전쟁 앞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멸하실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처럼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왜 다시 세웁니까? 왜 내 죄악이 무너졌는데 왜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까? 죄를 다시 우리의 것으로 불러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내 죄는 첫 장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나는 상관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리셔야 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으로 육체의 감정으로 따라간다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드린 게 되어져요. 죄 드린 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드린 게 되어지고 내 몸은 가증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몸이 갈기기 찢어지기까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